이번 주에 설교를 맡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번 주가 유난히 또 저희 학교에 큰 행사들이 있어서 지난주하고 이제 다가오는 주하고 행사들이 있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제 바빴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시거든요. 어떤 읽었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 어떤 뭐 환경들 또 어떤 경험들이 이렇게 나의 어떤 영혼 속에 새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그것은 이제 말씀에서 찾아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설교했던 어떤 내용들,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하기도 되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면 좋겠다라고 준비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사실 준비를 시켜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펴놓고 이거 해야지 그러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또 누구를 향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누가 들을 것이며 인간적인 계산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꼭 성경에 나오는 그 바로 왕의 마음처럼 강팍해지는 거죠. 계산을 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소리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참 뒤에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말씀이 있어서 너를 사용하는 거니까 네 생각과 너의 계산과 너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고 너의 상황대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 확신을 꽝 하고 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이제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인데 늘 많이 읽던 말씀이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했던 말씀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은 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좋은 줄 아는데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전혀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가 마쳐질 때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구나. 나는 설교자라고 생각했는데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들을 사람이 저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해석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방향이고 목적이신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 안 하셨지만 보통 보면 오후 예배에 보면 한 30회, 40회 이렇게 조회를 하시더라고요. 조회하신 분들이 다 설교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당연히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 귀한 말씀 앞에 섰을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분이라면 저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분이라면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파요. 뚱뚱하고 건강할 것 같은데 뚱뚱해서 많이 아파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아픈 게 목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게 해요. 몇 달 만에 한 번씩 이게 이제 목 디스크에 무슨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책도 못 보고 잠도 못 자고 이제 주사를 맞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자, 무슨 얘기죠? 하늘에 답이 있습니다. 저를 치료하시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니까 선생님 하늘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던 이야기잖아요. 설교 때 답이 하늘에 있다. 왜요? 그랬더니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을 잡고 이렇게 위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랴 뭐 하랴 또 땅에 떨어진 돈을 주고 싶어서인지 욕심이 있어서인지 자꾸 땅을 보고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늘을 들 수 있으면 자꾸 하늘을 보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 마음이 콱 맞다. 하늘에 답이 있구나. 목이 안 아픈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답이 하늘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소망이라고 있죠. 소망. 소망이 어떤 단어입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죠.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좋은 일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축복으로 찾아오고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런 마음을 담을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소망이란 그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필요해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슴 아픈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겠지, 이것이 더 좋아지겠지, 오늘보단 나아지겠다는 희망, 꿈, 소망, 그것을 사람이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잖아요. 소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 하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답답함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니면 땅만 보면서 살 것 같아요. 땅만 보면서. 욕심이 땅에 다 있으니까. 오늘 이 시편 121편은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노래인가 하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시편 120편부터 해갖고 129편까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쫙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이상씩 꼭 하나님의 전에 가게 돼 있어요.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나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보통 신나고 가볍고 좋고 그렇지 않았나 봐요. 가면 힘들어요. 멀리 시골에서부터 자가용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재물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농사진 것을 가지고 아니면 드릴 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은요. 무겁답니다. 그리고 멀리 걸어서 와서 예루살렘쯤 오면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렇게 힘이 들대요. 자, 그러면 노래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외침이 필요한 거죠. 그때 이런 노래를 흥얼흥얼 아니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1절에 나타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을 또 외우고 또 새기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다. 한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멀리서부터 왔어요. 정말 다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내가 왜 이렇게 절기마다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하고 해야 되는가?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것이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삶이 힘들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한 사람. 수천 년 전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찾아 나온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시. 이 시편의 주인공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이 아까 읽으셨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으로 지금까지 읽어왔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네, 굉장히 신이 나서 부른.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과 현실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내가 든다. 답이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쳐요.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와야 도대체 오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펑펑 울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에게, 그에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1절과 2절 말씀은요, 이 사람의 아주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1절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마음, 2절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행이다. 내가 이제는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면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어디 나오게요?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결론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다짐하면서 이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답이 없는 인생, 어려운 인생, 깜깜한 인생,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마 그것이 이 산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현실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신이 계신 곳을 말하잖아요. 신의 산, 호랍산, 그렇죠? 신이 계신 곳,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산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나의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나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까? 계속해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외치는 한 사람의 모습. 자, 근데 그가 다행히 2절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너무너무 좋아서인지 그 다음 3절부터 8절까지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신학적으로 어떤 선언이라고 얘기해요. 선언. 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라고 선언하는 거래요. 근데 누굴 향해 선언할까요, 이 사람이?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누구한테? 남한테 선언해요? 아니에요. 자, 이제 그걸 한번 저랑 같이 찾아보실게요. 3절 말씀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갑자기 주어가 바뀌었어요. 아까 3절로 다시 돌려주세요. 누구로 바뀌어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너. 지금까지 아까 1절, 2절에서는 나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래요. 왜 바뀌었을까? 물론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오늘은 감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향해서 왜 그걸 못 찾고 왜 그걸 모르고 왜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워하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왔는가라는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객관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지킬 거야. 되뇌이는 거죠. 3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키신다. 자기에게 선언하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희망이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현실이 느껴지니까 처절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어.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요,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자꾸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해요.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대부분 자책에 대한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말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자기에 대한 어떤 암시 같은 것도 하는데 어쩔 때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네? 뭐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에게 했는 줄 알고. 근데 제 혼잣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마치 저처럼 상상이 되는 거예요. 혼잣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실족지 않게 하실 거야. 수도 없이 실족했거든요. 수도 없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거든요. 잘 뒤져보려고 하는데 거기가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니 또 넘어지고 후회하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제는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니까.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존다. 또 그 뒤에 나가면 주무신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 사람의 현실이 그만큼 답답하고 어려웠나 봐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향해서 졸지 않으셔. 절대로 나와 나를 생각하실 때 절대로 주무시지 아니하셔. 자, 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니까 신앙인 결국 자기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잘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자기에게 하는 마음이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선언이 요 3절, 4절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 선언은요,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자,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시 5절로. 아까 같은 그 느낌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5절, 6절을 3, 4절 읽었듯이
근데 이 사람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상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이제는 상하지 않을 거야. 뭐 때문에 상해요? 자, 6절 말씀. 뭐 때문에 상한다고 그래요? 낮의 해, 밤의 달. 사실은 해와 달은요, 보통 우리의 축복의 루트라고 생각하잖아요. 해가 있어서 행복하고 달이 있어서 밤에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뭐 제가 그렇게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제 마음이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가 달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던 거예요. 남들에게는 그게 축복일 수 있고 그게 은혜일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게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잘 해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게 힘들까요? 왜 이게 어려울까요? 해와 달, 그러면 축복과 은혜라고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런데 아까 5절 말씀 넘어갈게요. 뭐라고 답을 얻습니까?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된다. 오른쪽, 왼쪽, 뒤편, 앞편, 위, 아래 그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한쪽에 하나님이 나의 그늘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그걸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그늘이 있는데 내가 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상황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어렵고 왜 이렇게 해가 싫을까? 왜 이렇게 달이 싫을까?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내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늘이 있었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 하늘을 보니까 성전을 향하니까 하나님께 걸어가는 과정 중에 뭐 그것도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는구나. 어려운 현실이지만 답답한 일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이는 희망이 있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자, 다시 한번 5절과 6절 말씀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자기에게 하는 말 같아요. 저는 스스로에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되뇌어게 되더라고요.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과 이 느낌과 이 은혜를 누군가가 주실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드니까요. 뭐 불평과 그런 게 다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 이제 세 번째 선언.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혹시 아까 읽었을 때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선언은 7절과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자, 아까 7절. 자기, 그쵸? 그렇게 여기쯤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여기쯤 써내려가면서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렵고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하늘을 봐서 그런지 뭘 봐서 그런지 성전을 향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졸지도 아니하시는구나. 해와 달이 내가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정말 나의 오른편에 나의 한쪽에 그늘이 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더 발전된 거예요. 아, 그래. 인생 어려운 거 많지요. 또 두려운 건 많고 힘든 건 많지요. 근데 이게 환난이라고 표현할 거니까 정말 더 큰 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난 같은. 근데 그것도 명쾌하실 거다. 굉장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삶의 소망,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삶과 육신의 어려움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누구의 영혼이에요? 자기의 영혼이에요. 저의 영혼이고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 나의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 말씀쯤 읽었을 때, 이 말씀쯤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쫙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키라. 내 영혼을 어려움, 육체적인 고민들, 생각들 그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8절 말씀 이제 마무리죠. 정리.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절기에 하나님의 전을 향해야 됩니까? 왜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려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까? 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라고 따지고 물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시간, 그 속에 나의 삶도 포함되겠죠. 나의 일도 포함되겠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킬 것이다 라는 소망, 확신, 이게 믿음 아닐까요? 무엇인가가 엄청난 것이 내 앞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치는 그것도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셔요. 있는 사람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대로, 어린 사람 어린 사람대로 어렵고 힘들다는 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약속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고 나는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을 것이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너의 영혼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오늘의 모든 일들을 내가 접어놓고 이겨내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사랑하며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21편을 쓴 사람일 거고요. 그걸 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있었던 저고요. 그걸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묵상하셨던 수지광성교회 귀한 성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이 신앙은요, 코로나가 막을 수도 없겠죠. 그렇죠? 다른 무엇도,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지켜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한 주에도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힘드시면 어디에 답이 있어요? 하늘에 답이 있으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성도로서 훌륭하게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품습니다.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희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오늘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속에서도 또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